카를 융, 인간 정신의 위대한 탐구자는 한때 이렇게 말했다. 여성의 영혼은 세상이 결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비밀들을 품고 있다. 그 비밀들은 책 속에 쓰여 있지도 않고 크게 말해지지도 않으며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한 여성이 깊은 영적 힘을 내면에 지니고 있다면 그녀는 흔적을 남긴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혼은 unmistakably 그것을 알아본다. 이 흔적은 외적인 아름다움, 돈 혹은 사회적 지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력서에 적을 수 있는 성취도 아니다. 그것은 그녀의 존재감, 삶을 걸어가는 방식, 그리고 그녀가 한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변하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조용한 힘이다. 진실은 이렇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여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에게 이끌린다. 마치 나방이 오래된 불빛으로 날아가듯이. 다른 사람들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불편함이나 위축감을 느낀다. 그러나 겉모습 너머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비범한 무언가를 발견한다. 오늘 우리는 칼 융의 심리학과 신성한 여성성, The Sacred Feminine 개념에서 영감을 받은 높은 영적 에너지를 지닌 여성들의 6가지 숨겨진 징표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각각의 징표는 단순한 성격적 특성이 아니라 일종의 통과 의례이자 왜 이런 여성들이 다르게 살고 더 깊이 느끼며 동시에 큰 축복과 무거운 짐을 함께 지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다. 이러한 영적 여성의 특성들은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여성 원형, archetypes 과 집단 무의식의 탐구를 통해 밝혀졌다. 끝까지 읽어보라. 마지막 징표는 왜 오해받는 여성들이 종종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되는지, 그리고 왜 영적 외로움이 진정성의 증거인지를 설명해 줄 것이다. 징표 1.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고요한 존재감. 소음과 웃음, 피상적인 대화로 가득한 방을 상상해보라. 그때 한 여성이 조용히 들어선다. 자신을 드러내지도 주목받으려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공기가 달라진다. 대화가 잠시 멈추고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을 받는다. 이것이 여성의 영적 힘의 첫 번째 숨겨진 징표. 고요한 존재의 아우라다. 칼 융은 심리학에서 이를 만화적 인격, 만화 퍼소널리티이라 불렀다. 일상적인 인간이 아니라 신비롭고 거의 마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 다른 이들이 무의식적으로 더 큰 무엇과 마주했다고 느끼는 존재다. 이것은 외모나 의도적인 태도와는 관계가 없다. 단어가 필요 없는 자연스러운 권위와 고요한 힘이다. 영적으로 강한 여성은 말보다 깊은 평온함을 발산한다. 그녀의 침묵은 소음과 자극에 익숙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진정한 평화를 찾는 이들을 끌어당긴다. 이 존재감은 흉내 낼 수 없다. 그것은 수많은 내면의 전투, 아무도 보지 못한 폭풍 속에서 조용히 얻어진 결과다. 자기 안의 어둠을 통과하고 변모하여 돌아온 여성의 지혜가 그 근원이다. 윤근 이런 존재감을 신성한 여성성의 구현이라 보았다. 외적 의식 없이 신성함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원형적 힘.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한 여성은 본질적인 진정성을 품게 되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느낀다. 사람들은 왜 그녀에게 이끌리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단지 그녀가 오래되고 시간의 흐름을 초월한 무언가를 품고 있음을 느낄 뿐이다. 그녀의 에너지는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단지 존재할 뿐이고 그 존재만으로 공간의 분위기를 바꾼다. 이러한 영적 힘은 사소한 순간들 속에서도 드러난다.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태도, 혼돈 속에서도 잃지 않는 침착함, 그리고 자신의 몸과 존재 안에 완전히 머무는 자연스러움 속에서 그녀는 결코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으며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 그것이 두 번째 징표로 이어진다. 그러나 윤근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존재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뒤에는 더 깊은 무언가, 고통과 변형에서 태어난 힘이 있다. 징표 2. 상처가 지혜로 변한 여인. 강한 영적 에너지를 지닌 모든 여성은 깊은 상처를 안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인생의 흠집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영혼과 대화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근본적인 상처다. 잃어버린 사랑, 배신, 이해받지 못한 어린 시절, 혹은 항상 다른 존재로 느끼며 살아온 외로움일 수도 있다. 이런 영혼의 상처는 우연이 아니다. 윤근 이를 상처 입은 치유자, 더 워운드드 히얼러의 원리라 불렀다. 그는 여성의 심리를 연구하며 깊은 고통을 겪은 이들이 종종 다른 사람을 이끌고 치유하며 영감을 주는 거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 그들은 고통을 읽은 것이 아니라 직접 살아냈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강한 여성에게 상처는 피해의 서사가 아니다. 그것은 변형의 문이다. 그녀는 고통을 지워버리지 않는다. 대신 그것을 통합하고 변환시킨다. 이것이 윤기 정신적 성장의 본질이라 본 정서적 연금술이다. 다른 이들이 자신의 흉터를 숨기려 애쓸 때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품는다. 그것들은 그녀의 별자리 지도처럼 되어 다른 이들이 어둠을 통과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된다. 그녀는 그것을 훈장처럼 자랑하지도 숨기지도 않는다. 그것들은 단지 그녀의 이야기 일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새긴 장이다. 그래서 그녀는 타인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판단하지도 공허한 위로를 건네지도 않는다. 대신 그녀의 눈빛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네가 있는 그곳을 안다. 나도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나는 살아남았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신뢰한다. 그들은 자신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털어놓으며 그녀 곁에서는 부서진 모습으로도 안전함을 느낀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를 이미 품었기에 다른 이들의 그림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녀의 말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에서 나온다. 그녀는 눈물의 골짜기를 건넜고 그 여정을 통해 더 강해지기보다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하며 더 인간적인 존재로 성장했다. 이것이 융의 여성 원형 심리학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다. 상처가 지혜로, 고통이 힘으로 변한다. 바로 그 때문에 그녀의 존재에는 깊이가 있다. 그리고 다음 징표는 왜 그녀가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지를 설명해준다. 징표 3. 세상의 숨은 언어를 읽는 직관.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을 탐구하는 데 평생을 바쳤다. 그는 인간의 행동 아래 깊숙이 자리한 거대한 바다, 동기, 두려움, 진실이 숨어있는 영역을 연구했다. 높은 영적 에너지를 지닌 여성은 이 집단 무의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그녀의 직관은 막연한 감정이나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고요 속에서 단련되고 고통을 통해 다듬어지며 수년간 말해지지 않은 것을 세심하게 관찰해온 결과로 얻어진 명확한 통찰이다. 그녀는 표면 너머를 본다. 억지로 지은 미소 뒤에 숨은 슬픔의 찰나를 알아차리고 짧은 눈빛에서 거짓을 감지한다. 대화 속의 침묵, 단어 사이의 긴장, 다른 이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감정을 느낀다. 그녀에게 현실은 여러 겹의 층을 지닌다. 그리고 그녀는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직관은 영적 여성의 가장 강력하면서도 도전적인 특성 중 하나다. 사람들은 그녀 앞에서 불안해지곤 한다. 마치 그녀가 자신을 완전히 꿰뚫어 보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그녀의 존재 앞에서는 가면이 벗겨지고 숨겨진 진실이 무거워지며 겉모습이 무너진다. 윤근 이러한 현상을 영혼의 남성적 여성적 원리,
즉 아니마 애니마와 아니무스 애니무스의 개념으로 설명했다. 강한 직관을 지닌 여성은 대부분의 사람이 닿을 수 없는 내면의 영역과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한 심리적 감수성이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진실된 시선에 끌리며 자신 안의 진실을 비춰주는 거울로 느낀다. 반면 어떤 이들은 두려워하며 물러선다. 그녀가 자신도 보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꿰뚫어 볼까봐. 그러나 그녀의 직관은 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빛이며 거울이다. 그녀는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쓴다. 상처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하기 위해 사용한다. 윤게 따르면 이것이 여성적 힘의 진정한 핵심이다. 지배하기 위해 권력을 쓰지 않고 비추기 위해 빛을 사용하는 것. 영적으로 성숙한 여성은 안다. 자신의 직관은 선물이자 책임이라는 것을. 그녀는 다른 이들의 그림자를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그림자도 본다. 이 겸손함이 그녀를 영적 오만으로부터 지켜준다. 윤근 이렇게 말했다. 두 인격이 만날 때 그것은 두 화학 물질이 섞이는 것과 같다. 반응이 일어나면 둘 다 변한다. 이런 여성을 만난 사람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다. 그것을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그녀와의 만남은 내면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녀의 통찰은 인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상황, 집단의 에너지, 말해지지 않은 긴장도 읽어낸다. 그녀가 방에 들어서는 순간 보이지 않는 권력관계, 해결되지 않은 갈등, 공기 속의 긴장감을 즉시 감지한다. 그러나 이 통찰의 선물에는 대가가 따른다. 바로 깊은 고독이다. 징표사, 고독과 맺은 신성한 관계. 우리는 고요함을 두려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외로움은 결핍, 실패, 혹은 패배로 여겨진다. 사람들은 침묵을 피하고 끝없는 자극과 소음, 화면 속 세상으로 자신을 마비시킨다. 스스로를 마주하지 않기 위해 피상적인 관계로 순간을 채운다. 그러나 영적으로 강한 여성은 다르다. 그녀는 고독에서 도망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찾아 나선다. 그녀에게 고독은 공허가 아니라 충만함이다. 윤근 영적 고독을 고통스러운 고립이 아니라 무의식이 영혼과 대화하는 성스러운 공간으로 보았다. 그는 이렇게 믿었다. 고요함이 없이는 자신의 영혼을 들을 수 없다. 이 여성에게 고독은 성전이다. 치유와 내면의 집중이 이루어지는 신성한 장소. 그녀는 고요 속에서 듣고 고요 속에서 치유된다. 그곳에서 세상과 다시 나눌 힘을 모은다. 카페에서 혼자 앉아있는 그녀를 상상할 수 있다. 혹은 숲속을 천천히 걷는 모습. 그녀는 핸드폰에 몰두하지 않는다. 순간을 피하지도 않는다. 단지 그 자리에 존재한다. 집중하고 차분하며 자기 자신과 함께. 이 고요함은 슬픔의 징표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과 평화를 맺은 여성의 징표다. 융의 심리학에서 이는 개성화 과정, 인디비두에이션 프로세스의 일부로 본다. 진정한 자신이 되는 길이다. 이런 고독의 시기는 도피가 아니라 필수적이다. 영적으로 성숙한 여성은 내면의 감정과 직관을 소화하기 위해 이런 공간을 필요로 한다. 침묵은 그녀의 영혼을 다시 채운다. 이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혼자 있을 줄 아는 능력, 외로움 속에서도 외롭지 않은 힘. 그녀는 내면 세계와 풍요로운 관계를 맺었기에 혼자 있는 시간이 결핍이 아니라 영양분이다. 그녀는 읽고, 생각하고, 창조하고, 명상하며 단순히 존재한다. 끊임없이 무언가로 자신을 분산시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런 고독과의 관계 때문에 그녀는 종종 오해받는다. 사람들은 그녀를 차갑거나 이상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여긴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고요에 대한 두려움을 그녀에게 투사하고 있을 뿐이다. 그녀의 고독은 감옥이 아니라 힘의 근원이다. 윤근 이를 현명한 여인, The Wise Woman의 원형으로 설명했다. 내면의 세계로 깊이 여행해 그 안에서 어떤 외적 관계로도 대체할 수 없는 풍요를 발견한 존재. 그녀는 관계를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완전함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고독은 그녀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며 방해받지 않고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다음 징표로 이끈다. 어쩌면 그중 가장 도전적이고 가장 용기를 요하는 특성으로. 징표 5. 자신의 어둠과 춤추는 용기. 칼 윤근 말했다. 인간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가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다. 이 한 문장은 그의 심리학과 여성 영성 성장의 본질을 압축한다. 진정한 영적 힘을 지닌 여성은 자신의 어둠을 통과한 사람이다. 그녀는 그림자 작업, 섀도우 워크를 했다. 자신이 부정하거나 억눌러온 모든 것, 즉 두려움, 분노, 질투, 절망, 혼란과 마주하는 용감한 과정이다. 그것은 아름다운 길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 걸을 수 있는 가장 힘들고 두려운 길이다. 자신의 시면을 똑바로 바라보며 도망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드문 용기의 형태다. 그녀는 자신의 질투, 분노, 파괴적 충동, 이기적인 면까지 인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른 이들이 수치심 속에 빠질 때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다. 다른 이들이 고통에 압도될 때 그녀는 그 곁에 머문다. 그녀는 고통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다. 도망치지 않고 회피하지 않으며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다. 이 그림자와의 대면 속에서 그녀는 융의 심리학에서 핵심적인 존재인 아니무스, 내면의 남성 원형과 마주한다. 많은 여성들에게 통합되지 않은 아니무스는 내면의 비판적이거나 스스로를 방해하는 목소리로 나타난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여성은 이 내면의 남성적 원리와 대화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자신의 아니무스를 변화시켰다. 내면의 폭군에서 동맹자로. 그녀는 그의 명료함, 논리, 결단력을 흡수하면서도 여성적 본질을 잃지 않는다. 그녀의 강점은 어둠을 부정하지 않고 끌어안는 데 있다. 그녀는 자신이 순수하거나 완벽하거나 흠없는 존재라고 가장하지 않는다. 그녀는 진정한 온전함이란 빛과 그림자가 함께 존재할 때만 생긴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그림자 없는 빛은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힘이란 그 둘을 모두 품고 그 긴장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다. 윤근 이 개념을 중심으로 하나의 전체적인 방법론을 세웠다. 그는 사회로부터 오해받는 여성들이야말로 문화가 억누르려 하는 인간적 측면을 내면해 통합한 존재들이라고 보았다. 그녀들은 너무 강렬하고 너무 감정적이며 너무 직접적이고 너무 현명하고 너무 강하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그녀들을 탁월한 회복력의 소유자로 만든다. 다른 사람을 무너뜨릴 폭풍이 그녀에게는 스승이 된다. 혼란은 그녀를 부수지 않는다. 오히려 정련시킨다. 그녀는 모든 위기를 인문으로, 모든 상실을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기회로 인식한다. 이것이 감정적 치유의 가장 깊은 형태이다. 과거로 돌아가는 회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의 근본적 변형이다. 그러나 아직 남은 하나의 더 신비로운 징표가 있다. 징표 6. 집단 무의식과 연결된 영적 다리. 이것은 영적 여성을 특징 짓는 가장 신비로운 특성 중 하나다. 그녀들은 종종 개인의 삶을 넘어서는 연결을 느낀다. 그녀의 꿈은 생생하고 고대적이며 인류 공통의 상징들로 가득 차 있다.
윤근 이를 집단 무의식, collective unconscious 이라 불렀다.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경험, 상징, 기억의 깊은 저장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표면조차 거의 건드리지 못하지만 이런 여성들은 마치 오래된 지혜의 흐름과 직접 연결된 통로와 같다. 그녀는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신화나 전설에 친숙함을 느낀다. 위대한 어머니에서 현명한 노파에 이르는 여성 원형들은 그녀에게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심리적 힘이다. 그녀는 종종 윤기 말한 공시성, 에신크로니지탓, 즉 의미 있는 우연들을 경험한다. 읽어야 할 페이지가 스스로 펼쳐지는 책, 떠올린 사람에게서 바로 걸려오는 전화, 반복해서 등장하는 상징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주의 언어다. 현대인은 그것을 운명 혹은 마법이라 부르지만 그녀는 안다. 그것은 우주가 자신에게 지금 네 길은 맞다고 속삭이는 방식임을. 그녀는 신비와 끊임없는 대화를 나눈다. 합리적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영혼의 충동과 우주의 신호를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 집단 무의식과의 연결이 바로 그녀가 종종 자신의 시대 속에서 이방인처럼 느끼는 이유다. 그녀 안에는 그녀보다 오래된 기억이 살아있으며 고대의 지혜가 흐른다. 윤근 특정 여성들이 이 차원에 더 쉽게 접근한다고 믿었다. 왜냐하면 신성한 여성성 절은 본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수호자이기 때문이다. 고대의 문화에서 여사제, 무녀, 치유자들이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했듯이 현대의 여성도 그 아케타입을 여전히 내면에 간직하고 있다. 그녀는 예언자이자 치유자이며 길잡이다. 어떤 직함이나 자격증 없이도. 그녀의 권위는 인간 영혼의 심연과 직접 연결된 데서 온다. 이 글을 읽으며 당신이 깊은 공명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 진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메시지를 지금 이 순간 받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 상징, 고대의 지혜와 맺은 깊은 연결이야말로 그녀가 물질주의적 세상 속에서 종종 오해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6가지 징표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것은 진정한 여성의 영성은 크게 드러나지도 요란하지도 과시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조용한 존재감이며 고통에서 태어난 지혜이고 섬세함 속에서 다듬어진 직관이며 고독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어둠을 마주할 용기이며 집단 무의식과의 연결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원천과의 유대. 이 특성들은 우연이 아니라 윤기 말한 개성화 과정, individuation process의 흔적들이다. 인간이 진정한 자신으로 완성되어가는 영혼의 여정. 그것들은 깊은 영적 변형의 표시다. 만약 당신이 이 특성들을 자신 안에서 알아본다면 기억하라. 당신은 부서진 것도 낯선 존재도 아니다. 당신은 깨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징표들은 초대장이다. 당신이 더 깊고 진실한 길을 걷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신성한 여성성의 길. 그리고 만약 당신의 삶 속에 이런 여성이 있다면 그녀를 존중하라. 그녀를 바꾸려 하거나 틀에 맞추려 하지 마라. 단지 그녀가 비추는 빛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영적으로 강한 여성은 드물다. 그녀들은 동시에 부드럽고 강하며 인간적이면서도 초월적이다. 그녀들은 삶 그 자체의 역설을 품고 있다. 윤근 말했다. 인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이다. 이 여성들에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다. 그것은 영혼의 부름이며 그 부름을 외면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잃는 일이다.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은 이 징표들을 지니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는가? 당신은 오해받더라도 진실을 살 용기가 있는가?
고독이 함께하더라도 자신의 힘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당신 자신에게 너무 많은 존재가 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융심리학의 가장 중심된 진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성 영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빛으로 변형하는 것이라는 진리다. 진정한 여성의 힘은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인간됨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데서. 세상에 오해받는 여성들이야말로 가장 온전한 존재들이다. 그녀들의 영적 성장은 평범한 경계를 넘어섰고, 비록 그 길이 외로울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히 걸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길 중 하나다. 이 글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울렸다면 6가지 징표 중 어떤 것이 가장 당신과 닮았는지 나누어 보라.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여성이 자신의 길 위에서 덜 외롭다고 느끼게 하는 빛이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기억하라.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답을 찾는 수많은 여성들이 있다. 앞으로 다가올 영상에서는 이 여성 원형 각각을 더 깊이 탐구할 것이다. 그림자 작업의 구체적 방법, 그리고 내면의 아니무스를 통합하여 내적 변화를 이루는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지금은 단지 훨씬 더 깊은 자기인식의 여정의 시작일 뿐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기억하라. 당신의 영적 여성성은 이해받아야만 진짜가 아니다. 당신의 신성한 여성성과의 연결은 어떤 외적 인정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당신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잇는 다리이며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하다.